올해 기도 익김이 서리기까지 주제의 말씀 성구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또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6번째 누가복음 기도 익김 시리즈의 말씀인데요. 두 렙돈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부자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헌금을 내는 장면을 보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도 보셨는데 이 여인이 드린 헌금 얼마 냈어요? 두 렙돈. 네, 두 렙돈. 렙돈.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는 그런 화폐 단위잖아요. 이 두 렙돈이 지금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찍어보실까요? 2센트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20센트보다는 이거는 날 셀 것 같으네요. 지금 우리 화폐 단위로 1불 정도 됩니다. 1불. 지금 물가 많이 올랐죠. 기름값도 뭐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1불짜리 물론 커피도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프랜차이즈 뭐 커피점에서는 커피 한 잔도 살 수 없는 적은 액수의 돈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렙돈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루 1불로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커피 한 잔 값이 저 멀리 사는 그 사람들은, 그 먹지 못해서 굶는 아이들은 며칠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렙돈으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가난한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도 그러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과부처럼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려야 어떻게 기뻐하시거나 또 많이 내는 헌금을 받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싹 뒤로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랬죠? 오늘 이 두 렙돈의 헌금을 낸 이 여인이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적게 넣었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다른 일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액수로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면 이 과부가 아니고 부자들의 헌금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칭찬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을 그 화폐 가치, 시장 가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그 가치, 이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의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 그 가치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성정과 그런 종교적인 삶이 어땠습니까? 율법주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그렇죠. 주중에 새벽에 나누었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고요. 제사 짐승을 판 이익은 그런 탐욕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면서 그 자신들도 모르게 멸망으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0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요,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랬어요. 빼앗은 거예요. 그 없는 사람들, 힘들고 없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과부의 그 재산을 삼킨 거예요. 외식으로 또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당시 부자들의 헌금은 기뻐했고 부자들이 오면 막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듯이 앞자리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무시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또 많은 헌금을 내면 율법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강요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부자들이 낸 그것보다 이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보는 것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의 차이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시각을 이제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99마리의 그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간절히 찾으시는, 그렇다고 99마리가 덜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뭐에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빼앗는 것은 심각한 범죄에 당시에 속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구약의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 정말 사회적 약자 바닥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호하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가난한 한 과부가,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그만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 사람들은 이 여인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은 겁니까? 2렙돈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다 내면 내일은 어떻게 생활하려고?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헌금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무책임한 겁니까? 이거 어리석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헌금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살 길은 좀 마련해 두고 먼저 좀 빼놓고, 나 먹을 것 좀 빼놓고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종종 있고요. 이런 생각과 동시에 오늘 이 2렙돈을 드린 이 여인과 비슷한
행동을 한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안에서. 혹시 저랑 텔레파시가 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여인 떠오르세요? 예, 그 여인도 있었어요. 후보에 있었어. 네. 네. 향유값을 드린. 네.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값을 예수님의 머리를 위해서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향유는 얼마였죠,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예습을 하고 오시는 거 막. 300데나리온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열심히 모아서 일한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는 겁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그 여인을 막 무안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내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니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렇죠, 이 여인이 한 일을 얘기하고 말하고 이 여인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교 때마다 지금 이 여인을 다 얘기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자기가 가진 전부의 2렙돈, 그리고 한 여인이 믿음으로 드린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 비록 세상적인 가치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그죠? 2렙돈이니까. 2렙돈은 가장 작은, 그리고 300데나리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액수니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같습니다. 똑같아요. 왜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의 부담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아까 오해라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단순히 헌금에 관한 본문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기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그 2렙돈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2렙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 의무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아까 올려드렸는데 온 마음을 다하셨죠. 느껴지더라고요, 살짝. 네, 오늘 뭐 목소리가 좀 안 나오고 음정이 좀 내가 못 잡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저도 성가대 해봤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좀 느껴졌어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게. 찬양할 때도 온 마음으로 드리고,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식사 기도가 보통 그렇게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짧은 기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고 내 진실한 믿음을 넣지 않고 드리지 않고 그렇게 드린다면 아마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랬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2렙돈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심같이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훈련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자입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자.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도 정성을 다하자, 마음을 다하자. 이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작은 일일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이거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일들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까지 하나하나 내가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에, 그 일들을 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더 깊게, 더 그 은혜들을 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도 드렸지만 종교적인 의무로 그냥 교회 왔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나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헌금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또한 의무나 형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세상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까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들이 많죠. 내 마음에 걱정들이 꽉 차 있는데 그냥 눈을 딱 감는 순간,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그 순간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 크고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그게 두 렙돈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약속, 두 약속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대부분은 뒤쪽에 조금 포커스가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 나에게 더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 우리들은 신경 쓸 건 어디예요? 앞에 부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해 주실까? 저는 그 해답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다해 드리는 두 렙돈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드리는 그 두 렙돈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걸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분이 굉장히 좋으시네, 앞에서. 거의 120% 몰입도. 네.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전부를 그래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두 렙돈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니다. 그래서 이 두 렙돈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다음에 떠올리실 때 헌금 이야기로 떠올리지 않고 기도,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의 온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릴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바라보면서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기도,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지면 오늘 설교는 성공. 네. 혹시 나중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렙돈의 기도가 떠올랐다 그럼 저에게 카톡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두 렙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더 힘있게 믿고 또 의지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렙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정말 가난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두 렙돈, 그러나 그 렙돈은 자신이 가진 모든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고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렙돈의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